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건물은 진짜 콘크리트 벽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당시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에베소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다 그랬지만 교회에 별도의 건축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서 모였죠. 때로는 여기서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서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던 시대에 어떻게 십자가 걸고 예배당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교회라는 개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건물을, 벽돌을 쌓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이야기 Y 시리즈의 오늘 드디어 마지막 말씀입니다. 7주 동안 왜 하나님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왜 교회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7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그 순서와 날짜에 이제 의도가 있었음을 제가 거의 매주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대한 주제를 시리즈의 마지막이자 또 새해 첫 주의 말씀으로 배치한 것은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다짐하는 이 첫 주에, 이 새해 첫 주에 교회에 대하여 또 우리의 공동체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요즘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할 때 그냥 휴대폰만 있으면 신앙 콘텐츠를 언제든 접할 수 있는 포터블 복음 시대가 되었고, 유튜브 앞에서 나홀로 부흥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굳이 피곤하게 사람들 만나서 갈등을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려 하지 않거나 혹은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근데 교회 나가지 않아도 정말 좋은 설교, 좋은 찬양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찾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교회에 나와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꼭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점점 증가해서 2017년에 23%로 급증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많아졌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지는 아시죠? 가나안은 성경에 등장하는 익숙한 지명인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리켜 가나안 성도라고 별칭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들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가보니까 늘 교인들끼리 싸우고, 아니면 목사님이 좀 이상하고, 교회는 또 세속적인 문제들에만 관심이 있어서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경험하고 겪으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기대감은커녕 실망감만 남게 되니까 이제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도 100분 이해가 됩니다. 저희 교회 정문에 들어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오른쪽 벽면에도 큰 글씨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문구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건 아닌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실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절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조롱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제공하는 것도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가 클수록 성도들에게 주는 서비스나 혜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교회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나를 케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며 이렇게 따지는 분들을 제가 자주 만나봤습니다. 물론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기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교회의 멤버십 회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점심값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냈다고 해서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헌금은 물질이 내 것이 아니며 이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는 물질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일부를 드리지만 이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보탬이 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거나,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과 더 관련이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낸 것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다른 어떤 존재나 동물이나 생물들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 완전한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임시적으로 예배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아니 예배야 혼자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코로나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집에서 혼자서 드릴 때랑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같나요? 전혀 같지 않죠.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도 다르고 함께 예배할 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다릅니다. 단순히 은혜와 감동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죠. 결국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보는 예배도 그냥 유튜브로 볼 뿐이지 그 공동체의 예배를 보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예배에 함께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없다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다면 그런 영상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게 선교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정한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은 개인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승리해 놓으셨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 그 사명을 꼭 붙들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역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밥을 먹는 것도,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도, 교회 청소를 하는 것도, 양육을 하는 것도 이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아,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른 채 불평만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결국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 두 가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사명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명자들을 뽑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명자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보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품고 사랑으로 섬길 때 사명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병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환자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은 환자예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불완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럴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렇게 살까? 저런 모습으로 저런 성품으로 살 수밖에 없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변화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병자를 고치러 오신 의사라고 한다고 하면 교회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 와서 여기는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 거야? 여기는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라고 하면 오히려 그 질문이 이상한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면 병원에 왜 오겠어요? 아픈 사람이니까 병원에 오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인생의 수고름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치유되는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그 아픔들,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욕하면 그거는 이상한 것이죠. 교회는 그 사람들을, 아픈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그게 이상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병원 안에 멀쩡한 사람들이 있죠. 환자들 말고 멀쩡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의사와 간호사들입니다. 그리고 행정과 자원봉사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병상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환자처럼 대접받으면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은 환자를 섬겨야 하는 멀쩡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요,
환자 행세를 하는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치료받고 정상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나와 같았던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데 여전히 교회가 나를 위해 서비스해주고 섬기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그러고 저래야 된다고 그러고 환자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근데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좀 덜 치료됐거나 아니면 양심이 없거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잘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교회가 같이 안아주고 도와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나는 공동체도 싫고 교회도 다 싫다, 그건요,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만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받을 은혜만 받고 그냥 나는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세요. 나는 내가 받을 것만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 같은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어쩌면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부딪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장 저희 교회 등록하고 소그룹에 들어가서 나무 모임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다음에는요, 그 목적지는 어딘지 알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시간을,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요, 혼자서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그렇게 들어올 때 더 빨리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약만 처방받아서 치료받는 것과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전혀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때, 그리고 지체들의 사랑과 그 섬김 속에서 그 치유와 회복은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기도 했지만 사랑의 공동체로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했고 교회가 아니면 전혀 인연 쌓고 지낼 일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의 자매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마땅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 세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썼던 이 당시에는요,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증히 여겼던 시기입니다. 이방인들과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살 때는 그냥 자기가 사는 고향에서 유대인들만 만나면서 살면 됐는데, 이제는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이방인들도 만나게 되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집에 찾아가지도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있어서 그들은 상종하면 안 돼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정하거나 부정한 것인데,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죠. 반면 이방인이라고 불리던 로마인이나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정말 고집스럽고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기에 그들 또한 유대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교회에서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만나게 된 것, 그렇게 가까워지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상종도 하지 않았던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교회 안의 지체로 가까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엔 그들이 한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점차 섬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허물고 한 지체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그 나무 모임 하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이렇게 막 섞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로 볼 때, 한 나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다른 나무에 있는 사람으로 볼 때 그 마음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905년 한국 땅 전북 김제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테이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전북에 내려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마방의 주인이자, 마방이 뭔지 아세요? 마방은 말을 팔거나 말을 빌려주는 상점을 말합니다. 그 마방의 주인이자 거상이었던, 돈이 많은 장사꾼이었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이 선교사님이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부자니까 그가 그의 사랑채를 이제 교회로 내어주어서 이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의 집에는 고아로 들어왔던 마부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직도 양반과 종이 있던 그런 시절에 종과 같이 예배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종과 같이 겸상도 하지 않는데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되게 충격적인 일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그의 주인 조덕삼을 제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아서 장로가 먼저 된 거예요. 종이. 그때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목회는, 내 선교는 여기서 끝이구나. 조선의 그 신분 제도를 알고 있는 이 선교사님이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기도 했고, 또 그리고 같이 경쟁을 해서 종이 더 표를 받아서 장로가 되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목회는 더 이상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교인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모시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굉장히 큰 결단을 하는 거죠. 내 종이 먼저 장로가 됐는데 내가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장로님으로 모시겠다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주인 조덕삼은 자신의 종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알고 그 이자익 장로에게 장학금을 줘서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목사 안수를 받자 자신의 교회, 함께 그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 교회가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기역자 모양의 교회가 아직도 이제 보존이
지금 다시 지은 건물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기역자교회라고도 하는데 정말 신분을 뛰어넘는 감동적인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지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분도 뛰어넘는데 우리가 무슨 우리 사이에 어떤 계급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그렇지 당시는 정말 너무나 파행적인 일이었습니다. 전통과 문화를 깨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분의 벽을 넘는다는 것, 그것도 종이 아니라 하극상이 아니라 위에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섬긴다는 것,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금산 교회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위아래가 없으며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들이 배우고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랬기에 이 조덕삼 나중에 장로님이 됐는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섬겼기에 그 이자익이라는 그 머슴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그 교회를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이걸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뛰쳐나갔다면 그 교회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 기역자 교회 조덕삼 장로님 거예요. 교회가 다 흩어지고 무너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겠다는 결단을 했을 때 그 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어요.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모 기업의 광고처럼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다 들어주는 것이 가족이죠. 가족은 서로의 연약함과 모남까지도 품어주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 방구 꼈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는 낼지언정 갈라서자고 하는 사람은 없죠.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쉽게 인연을 끊는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딪힘과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나를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신앙의 성숙함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의 겪었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건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또 기도하셨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덮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낮고 낮은 그곳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서로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우리는 아무도 믿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가 아니라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큰 만큼 실망감이 커지겠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지 말라는 게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에 대한 기대를 낮추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기대를 내려놓고 사랑하면 이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대를 내려놓고 사랑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기대를 내려놓고 사랑하면 그토록 미웠던 미움, 마음과 그 감정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지체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건물은 진짜 콘크리트 벽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에베소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다 그랬지만 교회에 별도의 건축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서 모였죠. 때로는 여기서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서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던 시대에 어떻게 십자가 걸고 예배당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당시의 교회라는 개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건물을, 벽돌을 쌓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 교회 표어가 빌드 투게더였어요. 그리고 이 표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응답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1층이 리모델링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 그 시간들, 그 응답,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응답으로 주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 이건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모퉁이돌, 모퉁이에 있는 돌 얘기하죠. 코너스톤. 여러분, 코너스톤이 왜 중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이건 건물의 첫 번째 놓이는 돌입니다. 건물의 방향과 수평과 수직을 결정하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벽을 하나로 묶는 기준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벽을 하나로, 완전히 다른 면의 벽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모퉁이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로 연결되어 간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봉사도 쌓아갈 때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으로 사람을, 성도를, 교회를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지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교회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금은 다 세워져 있지 않지만 그 벽이 언젠가는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건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표어가요, Grow Together예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질 때 우리가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우리의 벽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과는 또 다른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를 또 믿음의 성숙과 성장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를 만족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사명자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 걸음 내딛기로, 또 사랑하기로, 함께 지어져 가기로 그렇게 작은 결단을 하며 새해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사명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며 올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사로 한 이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마음에 담으면서 또 이 찬양의 고백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명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 은혜만 찾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그 기대를 놓고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지체들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분주함으로 세상에 눈을 빼앗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소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믿음의 경건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조용히 듣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써내고 올려드렸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는지 제가 다시금 돌아보며 내 기도의 방향을, 내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수정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정하고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ay,